기초는 항상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희 이제 드림체프를 이렇게 건설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7층 사무실에서 그다음에 6층에서 이제 이렇게 가끔씩 창문을 보면은 이때쯤 되면은 지하가 끝나고 이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지상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지하에서만 계속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지하에서 많은 일을 하시나 궁금했었던 기억이 나서 제가 오늘 사실 이제 우리 김윤수 집사님께 많은 또 감리와 또 그 과정으로 섬겨주셨던 한번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혹시 우리 드림채플 지을 때 기초 공사에만 썼던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쭤보니까 집사님께서 저한테 잠시 후에 문자로 확인해 주시기를 전체 공사의 29개월 기간 중에 6개월 정도가 지하에서만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사의 한 기간으로 따지면 20% 정도가 지상은 하나도 올라가지 않고 지하에서만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기초공사가 중요하고 이것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초가 판판해야 되는데 한쪽이 예를 들어서 내려간다면은 건물 전체가 내려가 버리겠죠. 부실공사로 이어지겠죠. 기초공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초공사는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기초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허벅지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운동을 가끔씩 합니까? 스쿼트 모두 다 하고 계시죠? 네, 스쿼트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모든 몸이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영혼의 스쿼트는 잘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스쿼트는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기초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이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어떤 구조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전체 서신의 서론 부분입니다. 근데 서론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분의 능력 안에 보호받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유업이 하늘에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는 누구나 빼앗을 수 없는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론에서부터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서론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기에 보면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 그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헬라어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즉 선지자들이 예언으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서론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이 서론을 마무리하면서 3절에 걸쳐서 갑자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봤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심을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도 직접 보았고, 그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과 물고기를 디베라 호숫가에서 먹었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 정도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고 더 확실한 기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글, 즉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 이 세 절을 통해서 구약이 어떻게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론이 끝나고 나서 본론에 이어서도 끊임없이 베드로는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모든 말씀은 우리 구원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기초공사 잘하고 계십니까? 겉으로 잘 드러나는 믿음을 또는 봉사를 세우기 전에 비록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말씀 안에서 주님과 매일 깊은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영혼의 스쿼트를 통해서 든든한 믿음의 털을 매일 쌓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에 대해서 한번 함께 세 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이냐? 두 번째는 이 성경의 독자가 누구이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할 일은 거의 국어 공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을 하시고 이 한 단어 한 단어에 잘 저와 함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자, 누가 은혜를 예언했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10절에 뭐라고 나오죠? 감사합니다. 10절에서는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임할, 성도들에게 임할 그 은혜를 예언했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주어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주어가 바뀝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 이 11절을 잘 보십시오. 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자기들이 예언한 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는데,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신 분이 11절에서는 누구입니까? 정말 국어 실력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누구 속에 있는? 자기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받게 될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한번 11절 뒷부분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기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는
고난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을 것인데, 그 받으실 고난과 영광이 미래의 어느 한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을 지정을 하는 것인데, 그게 누구인지 지시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1절에 따르면 구약 성경의 저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에 따르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이기도 하고 동시에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둘 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좀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말하자면 유기적 영감설인데 둘 다 맞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선지자들이, 인간인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감동되어서 그분의 영감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성령님과 선지자들이 공동 저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생각이 섞인 거니까 혹시나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성령님의 역할과 선지자들의 역할을 매우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역할에 대해서 볼 때 선지자들의 역할을 보기 원합니다. 자, 10절을 보면은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나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여기에 따르면 선지자들의 역할은 첫 번째로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하고, 세 번째로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자, 그 다음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기서 상고하니라는 선지자들이 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상고했다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자, 계시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이 섬긴 바, 글을 쓴 것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성경을 기록은 했지만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가 나오는데,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성도들이 받을 은혜를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연구하고, 그 예언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은, 선지자들은 성령께서 미리 증언하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누구를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깊이 상고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성령님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보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미리 증언하셨고요,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시하셨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자, 조금 따라오신다고 고생이 많으시는데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의 역할은 첫 번째로 은혜를 예언했고, 두 번째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고, 세 번째로는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때에 오는지 누구인지를 상고했는데, 성령님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이 누구인지 어떠한 때인지를 지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섬기는 바가 선지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역할이 좀 명백해집니다. 여기에 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네. 성령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그 기록된 말씀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이 구약 성경은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쓰신 책이고, 성령님께서 한 분의 저자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 즉 하나의 메시지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 우리 성경을 쓸 건데 이 주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쓰자라고 편집회의를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 책을 주도적으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단 하나의 인간적인 오류나 실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확한 번역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러한 성도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성령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나에 대해 증언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인 묵상, 큐티 하실 때 해설집을 너무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행카 훈련을 진행하면서 이제 너무 이렇게 큐티 나눔할 때 좋은데 딱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자꾸 성도님들이 나눔을 하실 때 해설집에 있는 거를 보면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저도 때로는 해설집을 보면서 은혜 엄청 받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새벽기도 갈 본문을 그 전날 묵상하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해설집 보기 전에 성령님과 함께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하면 그 성경을 쓰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큐티 해설집이나 아니면은 어떤 성경 해설집을 먼저 찾아보시지 말고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과 데이트하시는,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독자가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누구를 위해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누구에게 임할 은혜입니까? 자, 이 너희에게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구약의 백성들입니까? 신약의 교회 성도들입니까? 신약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베드로전서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 이 성경을 딱 한 단어 은혜라고 표현했는데 그 은혜가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너희, 바로 너희에게 임할 그 은혜를 예언하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신약의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지만 참 뜻은, 가장 깊은 원뜻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할 때 이 성경의 참 뜻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믿기 힘들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12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들을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언제 또 누구를 가리키는지 상고하는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섬긴 바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그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실 때 신약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구약부터 조금 어렵더라도 부지런히 읽으시며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염두에 둘 것은 여기에서 너희들을 위해 기록했다고 했을 때 목사와 장로들과 신학생들을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라고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님, 구약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신학생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록하신 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사님들의 설교나 큐티책의 해설집이나 다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유일하신 책, 우리를 위해 쓰신 이 사랑의 편지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조금 어렵더라도 성경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 한 분이시며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두 개의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구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너에게 임할 은혜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즉 복음에 대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은, 구원의 말씀은 은혜라는 하나의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란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없는 자들입니까?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와 긍휼을 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지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불편합니다. 내가 너무 형편없는 죄인 같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레위기서를 묵상하다가 기억이 나는데, 레위기 1장의 번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그 레위기의 번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형벌이 원래 나한테 와야 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였는데 그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고 완전히 죄가 타버릴 때까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을 제가 그 순간 깨닫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바로 전도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사람들 붙잡고 레위기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성경에 레위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번제물이 있는데 선생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서운 죄에 대한 무서운 진노를 갖고 계시는데 그 진노에 대한 형벌을 선생님이 직접 받으실래요? 예수님이 번제물로 받으신 것을 믿으실래요?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갑자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먼저 복음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기초가 튼튼해져서 성경을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카를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행카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모두 열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더 많은 성경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낙심하여서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을 깨닫고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타지 않았느냐,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해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과 낙심과 죄악을 불태워버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한 분께서 이 모든 성경을 우리를 위해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독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과 저를 위해서 모든 성경을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임할 은혜, 곧 구원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매일 기초를 튼튼히 하셔서 전도에도 힘쓰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